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오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심을 받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너를 위하여 하시니 오늘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서로 말미암아 정상한 지상에 가는 성경이나 너희를 구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받은 은혜를 행하여 자신들을 위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인 하나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와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는 얘기하는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하여가는 너희에게 나는 너희의 얼굴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그것을 내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이번에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하나님께서 해석함을 받은 것은 우리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상태에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받으시니나 이만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셔서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것이 없이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가하고 그 모든 영혼은 뇌로가 같으니 그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본당에서 음향 공사를 하는 관계로 우리가 지금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소예배실에는 지금 영상 장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핸드폰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소예배실은 우리 본당보다는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에 좀 넓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끝에 자리들도 있고 이 앞에 자리들도 있으니까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최대치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감염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어제 밤새 고민했었는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나오시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나오실 때 좀 넓게 최대한 앉아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괜찮으니까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오늘은 고난, 소망,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개관을 좀 볼 거예요. 개관을 아는 것이요.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이 왜 쓰였고 누구를 위해서 쓰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였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베드로전서가 구절구절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베드로전서는 고소영이라고 했어요. 고소영이 그 연예인 고소영이 아니라요. 앞글자만 딴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고난, 소망, 영광.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면 마지막에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요 베드로전서를 하나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냐? 고난 중에 있는 어떤 고난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마다. 그럼 생명의 삶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명도 읽어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간추린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큐티책 23페이지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 목적이요.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소아시아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타나거든요. 그 세계의 3대 화재라 그러는 로마의 대화재가 64년 7월쯤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네로가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을 위하여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배경에 대한 그러한 주장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주장보다는 다른 주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주장이냐면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핍박도 로마로 인하여서 그 화재의 책임을 물어서 막 핍박하는 것보단 지금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언어적인 폭력, 말의 폭력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문제들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흩어져 있어요. 여러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들의 삶인데 이 나그네들의 삶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장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계속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많이 동의합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이 지금 헛된 행실을 물려줬죠. 그러니까 유대인 조상들은요, 헛된 행실을 물려줬다고 조상들을 욕하지 않거든요. 지금 너희들의 이방인 조상들이 헛된 행실을 물려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장을 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수신자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기보다는 흩어져 있지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들에게 있어서 아까 네로의 핍박 속에서 이렇게 도망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고 왕과 총독을 잘 따르라 그럽니다. 지금 화재의 원인을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아주 악한 그런 네로의 정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 네로까지도 복종하고 순종하라.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잘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이 화재와 또 네로의 핍박이 관계가 없지는 않겠으나 아주 거기에만 우리가 올인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베드로는 아주 점잖게 왕과 총독에게도 잘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고난이 있었냐? 이제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 2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악해 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언어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선하게 살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2장 15절. 2장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
요즘 말로 하면 일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믿음의 일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3장 15절.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람들이요 소망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네 안에 소망이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 소망이 왜 있냐 도대체? 너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너 왜 믿어? 그리스도인 왜 그래? 도대체 지금 너희들의 한 행동이 뭐야? 라고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규모가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들의 삶을 비난하고 그들의 믿음을 비난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비난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요 많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흩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 거예요. 흩어 뿌리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생겨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씨앗된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고 국가적인 박해는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로 교회가 왜 그래? 그리고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한 교회가 지금 또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보면 정말로 막말들을 써놔요. 뭐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느니.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교회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 이 편지는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관을 설명하면서 좀 길어졌는데요. 1장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똑같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한 번 더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난 속에 무엇이냐면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흩어진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요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공격이 세면요 넘어집니다. 자꾸만 뭐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내 행동들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 자꾸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맨날 교회 가고 그래? 그러면요,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그 믿음들이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베드로는요,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이 믿음의 성도들을 욕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요, 진검승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거룩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거예요. 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연기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이 음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세상이 방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세상이 속이며 싸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요, 지금 흩어진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산 소망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가 거룩이었다면요,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앞부분을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사랑은요, 거짓 사랑입니다. 앞과 뒤가 달라요.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건 앞에 있을 때만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에는 계산하고요, 돌아서면요, 그 사랑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이용해 먹고 감정을 이용해 먹는 세상의 모습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참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랑. 뜨겁게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소망의 삶,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할 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전체 내에 박해나 핍박이라는 말은 없어요. 핍박, 박해처럼 아예 국가적인 대규모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이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여기서 없거든요. 그렇지만요, 계속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의 공격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공격.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공격,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격. 그 속에서 버티는 것이요, 소망을 가지고 거룩을 지키고 사랑하시면서, 그럼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전공법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면 대응하는 게요, 거룩과 사랑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오늘도 거룩하고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베드로의 편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비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모욕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참 소망의 근거를 물으며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모든 믿음의 삶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편지처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영육의 강건함을 생업과 가정과 자녀의 안전과 복됨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두운 코로나의 그늘이 속히 사라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와 같은 정결함과 또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과 소망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지고 또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